고백하면서 2024년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겸손히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동행함을 만민이 아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 마음 날마다 품고 주님의 눈물이 당신의 시선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이 나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당신이 땅에 바라보는 영혼에게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발걸음이 감히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나의 온 마음이 온 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가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인 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학년과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새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육으로나 영으로나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박성현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는 찬양단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김과 봉사를 해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쭉 읽었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오늘 말고 지난번 검호동에 5일장에 섰을 때 이 슈퍼 앞을 지나다가 한 할머니가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파는 부분을 보면서 전도를 할 심령으로 이렇게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이렇게 귀한 또 섬김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자리에 이렇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건빵을 주고 또 거기서 제가 나무를 살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전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알려드리고 이제 하니까 다른 거 있나요? 우리 손주가 있는데 이제 결혼한 아들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손주만 키우고 있는데 손주가 잘 자라는 것이, 또 아들이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가 젊을 때 결혼해서 함께 또 살다가 같이 헤어질 때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손주를 키우고 이 아들이 혼자 손주를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할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나무를 또 장사하고 이것을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으로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망을 넘어서 낙심치 않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낙심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낙심은 우리에게서 믿음과 소망과 행복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낙심하게 되면 이 낙심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듦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또 그 현장이 지나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제 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 아들 마음 가운데 있을 죄책감이나 그 모든 상처를 좀 안아주고자 하는, 진짜 평강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사를 하였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반갑고 기쁨으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지마, 다 용서해주마 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했지만 베드로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게. 자기의 실패로, 자기의 돌이킬 수 없는 그 실패로 낙심되어 있기에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사명도 필요 없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떠나가고 그 베드로를 따라서 많은 제자들도 함께 떠나갔음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맡겨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한번 빠지니까, 낙심에 걸려들으니까, 이 낙심의 덫에 빠지니까 헤어날 길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독이시고 함께 말씀을 전했지만 회복되기가 힘들었던 것.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탄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낙심입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에서 우리 마음이 낙심케 되는 것, 그 낙심의 무기로 우리를 자꾸 휘두를 때에 여러분, 그 낙심에 맞서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낙심이 무서운 것은 한 사람만 낙심하면 되겠지만 한 사람의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연관된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일례로 들면 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연예인을 사모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연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지요. 그만큼 한 사람이 낙심되면, 아빠가 낙심되면, 또 자녀가 낙심되면, 어머니가 낙심되면 그 가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둠이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낙심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낙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없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는 관련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계속적으로 한 주간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갖 상황으로 몰려오는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는 눈이 바뀌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는 눈이 바뀌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낙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면 낙심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심케 만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먼저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케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낙심케 하는 이유 뭐예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연도가 주후 55년에서 56년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D 55년에서 56년경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나이가 대략 50대 초중반을 이렇게 하지 않나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가 그의 나이 27에서 28살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을 쓸 나이로 하면은 대략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나이가 50대 초중반, 아마 제 나이 때 비슷한 부분 같아요. 제 나이 때에 제가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보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50대로 보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의 나이를 우리 시대의 나이로 환산해 보면 대략 60대 중반 정도로 환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나이로 한 60대 중반쯤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 같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결심한 대로 행하는 것도 옛날 같지 않다.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합니까? 내 겉사람은 낡아지는구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제 주름살이 하나하나 생기고 흰머리가 생길 때 마음이 막 기뻐요? 아니면 또 염색해야 되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약간 우울해져요. 약간 우울해지죠. 저도 흰머리가 이제 하나 둘 생길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다 보니까 안 보이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특별히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가족 사진 폴더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민준이가 100일 때, 또 시은이가 100일 때, 아주 10몇 년 전 사진을 보게 됐는데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젊을 때. 지금보다 대략 한 15kg가 덜 나갈 때 되게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가 좋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겉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는 가능하면 젊게 살고 싶죠. 가능하면 어리게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낙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어떤 느낌입니까? 밝은 느낌이에요? 좀 약간 우울한 느낌이에요.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좀 약간 우울한 느낌이죠. 나이가 먹어가는 것 참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늙어지기 전에 더 좋은 것들을 좀 경험해라 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이렇게 젊음을 노래했던 시인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낡아지는 겉사람만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묵상하는 삶,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실망하게 되고,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내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옛날 같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먹어도 여기에 빠지면 맛있지 않고, 어떤 일을 봐도 재밌지 않고, 그냥 우울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시선이 겉사람을 보는 이 거울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걸 발견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난 결코 낙심하지 않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이 거듭난 인생, 이 속사람을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주름살이 덜 졌네, 흰머리가 덜 나네, 여기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나이 또래보다 내가 더 건강하네, 더 근육이 있네, 여기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이 흰머리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영광은 이 흰머리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기쁨의 도상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지금은 먼저 하늘나라 계신 권사님이시지만 그 권사님께서 92세 정도 됐을 때 제가 임종을 앞둔 그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그 같은 이제 소망 패밀리라고 이제 있었는데, 그 소망 패밀리에서 이제 몸이 아프다고 못 나오면 항상 전화하면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 신방하셔서 그 권사님이 셀 리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하셔서 집에 있으면 안 아프나?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어야 얼마나 기쁘겠노? 하면서 계속 집에 있어서 아프고 교회에서 아프면 교회 와서 아파라.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아파라. 그것이 복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몸소 그것을 실천해 보셨어요. 마지막 떠나는 그 날도 제가 전날 가서 신방하는데 신방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할게요. 오히려 신방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사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은 이 늙어가는 이 몸, 아파가는 몸,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그 시간에서도
전혀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마치 너무나도 건강한 거예요. 젊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신방을 갔는데 마치 제가 신방 받고 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면, 속사람에게 집중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우리가 마음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 신앙이 더 새로워지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겉사람의 나이듦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겉사람이 이뻐지면 이뻐진 대로, 겉사람이 젊어 보이면 젊어 보인 대로 그냥 그것은 흘러가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평강하고 소망이 더 커지면, 또 사랑이 더 커지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내 안에 더 넓어지면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제목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품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지는 자기 모습을 밟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에게 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속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는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낙심케 되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환난이라고. 환난. 우리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환난의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환난, 어떤 질병에 걸리고 또 사고를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죠.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은 실질적인 고통이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의 치명적인 상처로 남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환난조차도 능히 우리를 낙심케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영광을 맛보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맛있는 밥, 배고플 때 먹는 밥이에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진짜 밥이 맛있어져요. 죽도 맛있어요. 그만큼 환난이 중할수록 하나님 주신 영광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이 환난이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환난조차도 낙심치 않고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환난으로 치면 낙심천만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의 파도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환난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답답한 일 당했고 또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봤고 거꾸로 띵을 당해봤고 온갖 모욕을 당해봤고, 이 모든 것 가운데도 감히 나를 낙담시키고 낙심시키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 합당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보기도 했다. 실제로 그랬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러 그 성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의 위기까지도 처해봤던 사도 바울. 우리는 주변에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큰 환난을 닥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들을 적지 않이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일제치하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에 무릎 꿇고 신화참배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가 무서워서, 그 환난이 무서워서 신상참배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했지만 그 생명이 위협당했을 때, 환난이 있을 때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잘 보여야 할 사람에게 앞에서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환난이 몰려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한평생 바울을 따라다녔던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에, 27, 8살 때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 중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사건의 주역이 자신이었기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생각났을까요?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긴 했지만 혈기왕성했던 그의 젊었을 때의 그 기억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실패의 기억들, 이것들도 우리를 낙심케 할 조건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 빛나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이 아픔은, 지금의 이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이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죽었네, 나는 소망이 없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이것이 커 보이던 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지극히 경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능력,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이 솟아라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넘어가지는 거예요. 큰 파도조차도 작은 출렁임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아멘 땡큐, 야 이 산 저 바다에 던져,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큰 산과 같은 문제라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내 안에서 바다같이 그냥 던져지는 것처럼 사라져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을, 그 환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되어진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짜증이요, 원망이요, 불평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지난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한참 전도를 하는데
귀신에 들린 이 무당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막 방해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심히 괴로워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심히 괴로워서 사탄아 너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해서 이 귀신이 떠나가서 이 여인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보내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해서 이득을 받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관청에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래서 관청에 들어가서 옷을 찢김 받고, 얼마나 옷이 찢겨질 때 창피하겠어요. 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또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화로 다가왔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장소가 집회 장소가 된 거예요. 부흥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했더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감옥 문이 열리게 되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이 감옥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바로 이 환난의 경황,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었고 오히려 그 조건을 통하여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에 따라서 달리 해석해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기상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을 저기압과 고기압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또 우주과학을 하는 사람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대기권과 우주를 보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항공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류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삶의 해석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통화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줬어요. 하루는 목사님과 어린 아들이 이제 대화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듣고 아들한테 오늘 뭐 깨달은 게 있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아빠, 저는 참 골리앗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내가 설교 잘못했나? 이거 잘못 들었나? 깜짝 놀라가지고 왜 다윗이 더 대단하지 않아? 골리앗은 대단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골리앗이 대단하다고 봐요. 왜 그러니?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까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이 골리앗이 아웅다웅하는 것이 너무나도 웃겨 보였던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와, 다윗이 볼 때 골리앗, 세상이 볼 때 골리앗은 3m, 야 대단하다 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골리앗은 3m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보면 골리앗같이 크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죠.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이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문제가 그러한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큰 환난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영원한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영광에 가 있으면 어떤 환난도 작게 보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의 사고가 영원한 나라 천국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온 우주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실패했을 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참 안 됐다, 여기까지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대박 나면 야, 부럽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안타깝고 놀랍고 슬프고 기쁨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기에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환난은 결코 큰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는 것이지요. 환난이 작게 보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또 병들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노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찬양한 시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의사의 실수로 소아마비가 되었던 바로 송명희 시인. 이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갖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난 남이 갖지 못한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의사의 실수로 자기 한평생이 소아마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요 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노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삶을 원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다시금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라고, 그것을 종용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천국을 발견하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을 발견하면, 천국의 영광을 발견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계속 여러분 삶에 묵상할 때에 발견되는 천국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부분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2002년도가 생각이 났어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신대원을 2번 떨어지고 삼수째 했던 때가 2002년도였는데 그때 신대원 준비도 해야 됐고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됐고 그리고 이런 바쁜 와중에 또 대학원 다니던 대학원 또 졸업도 해야 됐고 3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직장암 말기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어요.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한 거예요. 사방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셨고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평안한 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하던 거 하다 보니까 2번이나 떨었던 신대원 합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었고 아버지도 지금껏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 그때는 사방이 다 막히고 큰 환란처럼 보였지만 환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지킨 대로 시간을 보내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합력해서 선으로 내게 해석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한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낙심의 이유가 뭐예요? 잠깐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 자꾸 보여지는 것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더 잘 살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이쁘고 뭔가 좀 더 세상에 화려함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비교 대상이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또 내가 잘 되는 것들이 좀 길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게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유한해, 너무 짧아.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죠. 거기서 사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중에 맨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준 다음에 내게 무릎 꿇고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직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 말씀으로 물리친 다음에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 있는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줘요. 내가 좀 더 세상으로 열심히 살면, 신앙생활보다 좀 세상적인 지식을 더 쌓으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맛볼 것 같은데, 이 세상의 화려함을 맛볼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그쪽으로 쏟기를 한번 절해봐, 한 번만 무릎 꿇어봐, 한 번만. 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주목하는 것,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우리가 보이는 것과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가 나오는데, 이게 참 여기서 이 단어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아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주목하다, 우리가 주목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코페오. 또 본다는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막연히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게 뵈는 게 없어 하면서 뵐 때 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대충 봐요. 집중해서 찾아요. 집중해서 찾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게 맞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이 맞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공기인 줄 믿습니다. 이 공기를 뭘로 사요?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부부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돈이면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죠.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큰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소망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추상적인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하면 우리는 시인의 노래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한 천국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때에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천국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편안함 능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19살이 돼서 다 자란 민준이에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진을 보고 거기 민준이가 딸랑이 갖고 노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상 딸랑이를 사가지고 민준이한테, 민준아 가져봐라, 옛다 주면 지금 19살 난 민준이가 좋아할까요? 와, 신상 딸랑이다 좋아할까요? 결코 좋아할 수 없습니다. 아빠 내가 애기야, 오히려 허탈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천국을 집중하고 또 주목하다 보면 세상의 화려함은 우리에게 딸랑이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젖병처럼 세상의 그 맛있는 음식도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귀한지 존귀한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내가 소중하다는 건 다 의미가 없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임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원한 것, 세상의 그 화려함의 그 짧은 것, 너무나도 촌각,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충만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낙심의 순간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조차도 많이 낙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낙심하게 됩니까? 문제가 많아서,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줘서 화려한 삶을 사는데 나는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잔뜩 몰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안다면, 또한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었고,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큼을 내가 경험했기에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낙심치 않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배경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내 마음 안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천국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그 원리,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포가 아니라 스코프예요. 자꾸 우리는 바라봐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스코프예요. 천국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해서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우려할 필요 없고, 왜? 영원한 부활로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큰 파도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에도 염려하지 않고, 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에 시간의 총각의 화려함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이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난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어두운 현실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두운 현실 가운데도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그 상품이,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능히 나를 권능으로, 능력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이 주일 예배 때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이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그래서 낭망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배짱으로 거칠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며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마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 주님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아멘.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세워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이전 같지 않아서, 또한 큰 문제와 또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마음이 실패하고 삶이 실패하고, 또한 내 삶에서 만족감이 없어서 낭망에, 낙심에 감정이 계속 유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시원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새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정말 더 힘들게 하고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라고 자꾸 우리를 끌어감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외모를 더 가꾸게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 주님, 이 시간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낙심밖에 없음을 다시금 말씀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 모든 우리의 낙심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이 집중함을 통하여서, 오직 주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내가 삶에서 이제는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어떤 낙심에 이해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올해에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또한 찬양이 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놀라운 이 영광이 올해에서 자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특별한 삶,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결단코 낙심치 아니하고 낭망의 유혹을 뿌리치며 항상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매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시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구석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권능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축복의 모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또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순절 오늘 셋째 주 주일인데요.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 때는 특별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5일간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미리 마음에 은혜를 받을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부동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 아파트 입주전도 하는데 3월 15일까지 입주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육 13단계 우리가 3월 17일부터 주일날 예배 후에 식사 후에 하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내적 치유 수양회 19일부터 20일 1박 2일 동안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스케줄 조절하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지금 회복 중입니다. 또 모든 재활 치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읽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갈라디아서 4장까지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잠언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 다 암송한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요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상우 집사님께서 받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인 이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을 속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귀한 말씀 함께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속이지 않고 사랑해야지 하는 삶으로 암송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고요. 오늘도 또 너무 귀한 또 마치기 전에 그 교회 소식 마치기 전에 우리 귀한 우리 기쁨영상교회 권사님들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본교회 가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거 하니까요. 함께 사랑으로 교제 나누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우리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주께서
귀한 몸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것으로 함께 하신 귀한 교회와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땀방울과 수고와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이, 그 충만함이 우리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히 받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며 자랑하는,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여서 천국의 삶, 은혜로운 삶을 한평생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